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교단의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필요성과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한 국제포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7개 신학대가 모인 연합기도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일랜교회가 6.25 참전용사 감사편지 쓰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행사에는 1,000명이 넘는 교회학교 학생이 참여해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전통을 둔 많은 나라들이 복음의 침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줄고 세상의 가치들로 만연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에서 먼저 주창된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외 기독교대학 총장들과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의미를 조명하는 국제포럼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생중계해 많은 신학자들의 참여도 이뤄졌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보고 온 취재기자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대한 내용부터 소개하고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쉽게 말해서 기존의 개혁주의 신학을 예수생명으로 실천하자는 건데요. 여기서 방점은 실천에 있습니다.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개혁주의 신학의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자는 내용입니다. 실천이 강조되는 만큼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앙운동,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 성령운동 등 7대 실천운동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장 백석교단과 백석학원 설립자인 장종현 목사가 주창한 바 있는데요. 장 목사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교육자죠. 뜨거운 영성이나 기본적인 주일 성수보다 학문적 지식이 강조되는 신학교육 현장에서 느낀 장 목사의 아쉬움이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에 장 목사는 20년 전인 2003년 10월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국제학술대회 폐회예배 설교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라고 외쳤는데요.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신학의 본질과 신학적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면서 신학교는 물론 한국교회와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실천에 방점을 둔 점이 신앙인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교회와 신학교, 신앙인들 모두 마음에 새겨볼 만한 정신인 만큼 국제적인 주목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신학계뿐 아니라 해외 신학자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관심을 나타냈는데요. 네. 지난 29일에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국제포럼이 개최됐습니다. 국내외 유명한 석학들이 함께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와 또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포럼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도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신학의 세계화를 응원했습니다. 주요 축사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느껴집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말씀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단 정신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를 위한 자리였던 만큼 백석인들도 깊은 감회와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예장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 양병희 목사는 포럼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세계교회로 확산될 때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믿음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뜨거운 영적 부흥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양 목사의 환영사 내용 들어보시죠.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백석의 설립 정신이요 교육 철학과 신학 사상이며 또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또 하나의 신학이 아닙니다.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외친 5대 솔라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생명운동입니다. 예장 백석교단과 백석학원의 설립자 장종현 목사는 인사말을 전했는데요. 한국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덕엄 기자가 이 내용 인사말 내용 정리했습니다. 장종현 설립자는 인사말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계산하지 않고 순종해 왔다면서 백석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회고했습니다. 또 백석의 역사는 무릎 꿇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석종의 45년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이루신 은혜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계자씨 같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백석의 사명은 분열로 얼룩진 한국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것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적 신뢰를 잃고 저출생 등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한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간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사변화한 신학교육을 반성하고 신학이 학문이 아닌 생명의 복음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확고한 의지가 우리 민족을 넘어 세계를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백석의 정신이자 사명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회복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백석총회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TS 뉴스 김덕원입니다. 네, 본격적인 포럼 내용도 궁금한데요. 국내외 석학들이 바라본 개혁주의 생명신학 어땠을까요? 네, 이번 국제 포럼에는 국내 석학뿐만 아니라 미국 휘튼대학교 총장 필립 라이큰 박사, 또 미국 칼빈 대학교 총장 비베 보어 박사도 주제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필립 라이큰 박사는 기도의 사람, 예배자, 뉘우치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고자 할 때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훌륭한 지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학이 단지 교리 체계가 아닌 삶의 방식 전체라는 생각에 대해 장종현 목사의 생각과 일치한다며 신학은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ology is not simply a list of doctrines. It's a way of life. It is the life of Jesus Christ. And God has revealed to us doctrines of His grace, not simply for the instruction of our minds, but for the transformation of our lives. 비베보어 박사는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실현되고 있다며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세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And I see it as a philosophy that is already reflected in the global church. And it's an example of where the global church is now in a place to teach the Western church. 개혁주의 생명신학 확산을 위한 발표를 이어갔는데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특훈 교수 권성수 박사와 백석대학교 장동민 박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섰습니다. 발표자들은 예수 생명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정신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어 패널들이 나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논하다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개혁주의 생명신학 관련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취재 현장에서도 느꼈듯 주제 발표를 비롯한 모든 순서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의미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백석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보도 있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비베보어 박사가 총장으로 있는 칼빈 대학교와 새롭게 MOU를 맺었는데요. 네. 학생과 교수 간 교류, 공동학회 모색 등 학문적, 신학적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다른 주제 발표자였던 필립 라이큰 총장의 휘튼 대학교와 백석대는 2015년 MOU를 맺어 학문적 교류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미국 대학들과의 교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학생 교류, 교수 교류
서로 협정하면서 우리 양 대학 간에 서로 공동 학회 같은 것도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해서 세계화를 신학적인 면에 켈빈주의의 입장에서 복음주의 입장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교류를 하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의 부흥을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장현수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미래인재를 양성하는 기관, 바로 신학대학교죠. 요즘 흔히 신학대 위기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전국 7개 신학대가 모인 연합기도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이후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며 나아갔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대체 공휴일인 29일 오후, 캠퍼스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전국 7개 신학대 학생회 모임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연합회 장실련 학생대표 연합기도회입니다. 이렇게 장실련 학생대표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된 게 처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연합하고 모이는 시간으로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을 처음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코로나 이후 새로운 연합을 도모하는 이번 기도회. 학교 발전과 학우들의 신앙 등 각 학교가 가진 기도 제목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7개의 신학대학교를 통해 이루실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위기의 신학대라고 부르는 요즘. 줄어든 학생 숫자와 재정 문제 등 학교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 미래인재가 되기로 결심한 만큼 이런 때일수록 서로 응원하며 화합을 다지기로 결심합니다. 7개 신학대학교가 서로 연합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장자교단에서 공부한 만큼 더욱더 연합하고 공유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히 예장통합 청년회 전국연합회, 전국장청과 함께했습니다. 장실련은 지난 3월 전국장청과 MOU를 체결한 만큼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연합하는 자리를 지속해 마련할 방침입니다. 신학생들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사명감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제사장들로 세워지길. 위기의 신학 캠퍼스 현장에서 기독 인재들은 화합으로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열정과 헌신을 기념하기 위한 제14회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지난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세문안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세계적 신학자인 보스턴 대학교 데이나 로버트 교수가 주강사로 나서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로버트 교수는 최전방 땅끝까지, 우정, 하나님 나라에서, 교제, 함께 걸어가기 등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삶과 20세기 한국교회 선교 역사를 조명했습니다. 한편 언더우드 국제심포지엄은 지난 2008년 언더우드 선교사 모교인 미국 뉴브런즈윅 신학교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로 현재는 세문안교회를 포함한 22개 자매교회협의회가 주최해 매년 해외 기독교 석학 초청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샘물 호스피스 창립 30주년 기념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샘물 호스피스는 지난 1993년 창립해 지금까지 암 등의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음악회는 서울 영동교회, 비소금교회, 서문교회 등 교회 찬양단을 비롯해 샘물 호스피스 유가족 소프라노 김현수, 베이스 손혜수 성악가 등이 출연해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매년 국내외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전개하고 있는 세에덴 교회가 6.25 참전용사 감사편지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는 1,000명이 넘는 교회 학교 학생이 참여해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썼습니다. 또 청년부는 포스터와 편지지 등 행사 준비로 섬겼습니다. 세에덴 교회 소광석 목사는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라며 90세가 넘는 미국 참전용사의 방한이 쉽지 않아 이번 방한 촉청 행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전용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내년부터는 참전국을 직접 방문해 보훈 행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해된 교회는 오는 6월 18일 한미 참전용사 초청 보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가 은평교회 기부자의 벽 명패 헌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은평교회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학 발전기금 등 약 5억 2천만 원을 서울신대에 후원했습니다. 서울신대 황덕형 총장은 은평교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 등이 주최하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가 대학생 서포터즈 에코 2기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에코 2기는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SNS 홍보와 함께 제43회 서울장애인 합창대회와 제31회 세계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 진행 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지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SNS를 통해 내 종교가 존중받길 원한다면 다른 종교도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 이상 이슬람을 향한 편견과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로 불렸던 강원희 선교사가 89세 나이로 소천했습니다. 고 강원희 선교사는 49세 나이에 해외 선교길에 나서 40년 가까이 네팔과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에서 의료 선교에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고 강원희 선교사의 시신은 강원도 양양에 안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대연동에서는 밀집주택가 한복판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사원 건립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홍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여기는 대구 반월당 내거리 앞 집회 현장. 대구 대연동 국민주권침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국민주권침해 규탄 520 국민대회와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최 측은 대연동 이슬람 사원 부근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건축을 중단하고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전국의 성도와 시민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평소에 대연동에 대해서 소식은 듣긴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응원을 하고 싶었는데 또 실제적으로 이곳에 와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대구 주민으로서도 너무 뿌듯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부 기도회에서 대구기 공동대표 박한수 목사는 억울한 소리 들으면서 대연동 주민들이 3년이 넘도록 버텨주어서 여기까지 왔다며 지지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며 후원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요 우리 문제라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도 더욱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어 기독교 가치 수요연대 대표 지태동 목사와 대연동 비대위 자문위원 박한성 목사, 그리고 나라사랑 전국기독인연합 대표회장 이상민 목사가 이슬람 사원 건축 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2부 국민대회에서는 대연동 주민대표 입장 발표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자국민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애초부터 동의가 될 수 없는 잘못된 설계가 이슬람 사원 측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적으로 철회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들을 끝까지 지지하고 주민들의 입장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또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 서명 활동과 관련 사진 전시회, 그리고 돼지국밥과 바베큐 파티도 진행됐습니다. 다음 달 대연동 이슬람 사원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반대 주민들과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은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약어로는 WRF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국내에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는 한국교회와 소통하고
또 WRF가 전 세계 개혁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오늘은 WRF 이사 임종구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 교단과 기관의 협의체인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예,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WRF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The World Reformed Fellowship인데 2000년도에 미국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이 조직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 단체의 전신은 미국 PCA와 브라질 장로교단 그리고 아시아에 계획주의 펠로우십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적 규모의 협의체로 통일되면서 WRF가 태동이 되었습니다. WRF는 개혁주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장 깔뱅의 개혁신학과 또 17세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벨직 신앙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 동의하는 전 세계 디노미네이션 교단들 또 신학교 세미나리 또 개인 그리고 교회 이런 데가 협의체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세계적인 개혁주의 단체, 협의체다 이렇게 그렇게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칼빈주의와 개혁신앙을 지향하는 WRF 세계적인 협의체인 만큼 규모나 역할도 상당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WRF는 전 세계 30개 국가에서 73개의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376명의 개인 회원과 또 114개의 신학교 또 선교단체들이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총신대학교와 대신대학교가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고 교단으로서는 예장합동측이 2018년도에 교단 협의체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주요한 교단을 보게 되면 미국의 PCA 그리고 브라질 장로교단, 멕시코 민족 장로교단 그리고 남아공 개혁교단, 호주 장로교단 이런 유수한 세계적인 정통개혁 보수 교단들이 여기에 다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월 5일 방한한 WRF 이사들이 합동총회와 특별 만남 등 다양한 일정들을 소화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WRF 이사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요한 그 초청자는 예장 합동교단과 사랑의 교회가 호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8일 예장 합동 목사장로 기도회 개회 예배 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고 또 노보텔 호텔에서 총회장 권순웅 총회장이 주최하는 환영 연회가 한국교회 여러 인사들을 포함해서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리셉션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간 초청이 있었고 또 서울시청 방문도 있었고 또 전북 임실과 전주에서 열린 한국문화체험의 시간들도 가져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목사님. WRF 이사회에서는 총회 개최지 선정 등 앞으로의 계획들도 모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5월 5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주일 정도 이사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뭐 이사회 회의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에서 오신 많은 이사들이 한국 교회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별히 2026년에 이제 WRF 세계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한국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을 이사들이 강력하게 피력했고 이사장인 그 로버트 모리스 목사라든가 또 국제 인터내셔널 디렉인 다비 고메저 같은 경우도 한국 교회와 함께 총회를 개최해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함께 감당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리라 저도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제 세계 선교에 그야말로 중심에 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네, 세계 선교를 향한 발걸음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대구 동부교회는 22일과 23일 양일간 여성들이여 행복합시다란 주제로 제13회 여성 부흥회를 개최했습니다. 첫날 설교에서 대구 동부교회 김서택 목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이 바로 여성이라며 가정과 교회에서 주어진 역할과 본분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 권차례와 권사회, 각 여전도회가 주관한 이번 부흥회에서 참석자 1,500여 명은 질병의 치유와 가정의 평강, 그리고 교회 부흥과 국가의 평화를 위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대구 동부교회 여성 부흥회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다시 개최됐습니다. 포항 장성교회가 전교인 한마음 대잔치를 열었습니다. 명랑운동회를 중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 교인 약 1,000여 명이 두 팀으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박석진 위임 목사는 우리의 나이, 직업, 생활 환경은 다르지만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로 연합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행운권 추첨과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부스가 함께 준비되어 참여한 성도와 부모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경한대학원 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성원 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박성원 총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사회봉사연구소 이승열 박사와 춘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복지를 영성의 반석에 올리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 찬양 집회 성령세대 예수를 열망하라가 안동 도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는 도원교회 청년부 찬양팀의 인도로 처음 개최됐으며 안동 지역 청소년과 청년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안동 도원교회 청년 찬양팀은 매주 모교 찬양을 통해 지역 복음화와 교계 찬양 문화 확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이제 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환경에 관심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삶이 향기를 발해야 합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는 환경센터 2곳에서 50여 가정이 도시농업, 텃밭농업을 배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들녘지기 환경센터에서는 2년 정도의 기간을 투자하여 땅을 옥토로 잘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묘목도 심어서 함께 나눕니다. 또한 빗물과 미생물 배양액과 친환경 영양제 그리고 친환경 농약까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농업 기술을 더 많이 알까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세로 텃밭을 운영하는가입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마음으로,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배워가야 합니다.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농사하기보다는 바른 자세로 농사하면 자연은 정직하게 더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보답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농사 기술보다 마음 자세입니다. 환경운동의 원리, 환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바른 마음 자세를 갖기만 하면 결실은 보장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신앙생활의 테크닉에 관심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관심해야 될 부분은 영성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적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치를 삶에서 구현하는 것이며,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 그의 말씀에 관심해야 본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관심해야 할 것에 관심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이 반드시 병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본질과 마음 자세에 대한 관심보다 변방의 문제들에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텃밭 농업이 교인들이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매뉴얼대로 실천하도록 계획되어 있듯이 우리 삶에서의 신앙생활, 즉 신앙농사도 하나님의 매뉴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만사 형통케 될 것입니다. 교인들과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요. 자연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을 배워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더 귀하고 가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6월 1일은 전남권과 경남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